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1944년 12월 달에 연합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른 독일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을 쌓아놓았는데, 그때의 독일군의 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공격이 늦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에게서 빼앗은 장갑차와 그리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는 연합군인 것처럼 행세하여 연합군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은요, 연합군이 세워놓은 공격 루트에 공격하러 가는 길의 표지판을 이상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하는 걸로 방향 표시를 해두고 반대 표시를 해두고 이래가지고 연합군이 애를 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저는 10월 1일 날 월삭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그래, 야곱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매주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정표를 사단이 바꿔버린 거예요. 야, 베델로 가지 말고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베델로 가나 세겜으로 가나 거기서 거기지 않냐, 세겜으로 가라. 세겜으로 가면은 문화도 환경도 좋고 너희들 자식들 교육하기도 좋고 또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초장도 좋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베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세겜으로 가라고 이정표를 사단이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야곱이 속아가지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겜에서 약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살면서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몹쓸 일을 당하지요. 그러자 거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약탈했습니다. 온갖 재물을 다 빼앗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은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모았던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겜에 살면서 10년 동안 불린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3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왜요? 올라가면 가나안 땅 심장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영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든지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시는 브에세바로 가든지 그곳으로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아무런 보장장치가 없는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노망 나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들들이 종들이 며느리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의 모습이 결국에는 도망자요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니까 야곱은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결정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델로 가가지고 뭐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요. 자, 야곱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베델에 거하면서 성을 쌓아야 돼요. 무슨 성이요? 저들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방비할 수 있는 높은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쌓으라고요? 너와 나와의 만남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오늘은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금, 은, 귀고리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를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뭘 했냐면요, 금, 은, 보석들을 불러 가져다가 모았습니다. 그냥 금괴를 놔두는 것보다 가치가 더한 게 뭐냐면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금에다가 신상을 조각해 가지고 만들면은 뭐예요? 신도 섬기고 금덩이 은덩이 재산도 모으고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금 은덩이를 사가지고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그게 드라미비고 그게 우상이고 귀걸이고 코걸이고 팔찌고 목걸이고 이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늘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모으는 게 재산 축적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금괴를 사서 모으잖아요. 부잣집에 가면은요, 금 골드바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으니까, 썩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덩이가 우상의 형상이 되어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은 금 신상으로 되어진 각종 바알, 아세라, 각종 드라빔 이것들의 형상을 불에다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골드바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가져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골드바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나 종들이나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그건 녹여갑시다. 녹여서 가면은 우상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골드바 1kg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야곱이 그동안 금덩이 은덩이를 모으고 이걸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골드바 모으고 드라빔 만들고 바알, 아세라 만들고 그 돈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문화대로 저들이 나가가지고 야, 야곱이 이번에 드라빔 5kg짜리 금덩이 샀대. 5kg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몇 억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니까 야곱이 1년에 5kg짜리 골드바를 드라빔을 하나씩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파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야곱이 굉장한 부자예요. 그렇게 골드바를 모으는 재미로 야곱이 살았는데 그걸 모으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억을 아니면 수백억을 모은 거예요. 세겜 땅에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놓아야지, 버려야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아라, 묻고 가라, 버려라 그러는데 아들들, 종들, 며느리들은 말합니다. 우리 그거 녹여갑시다. 녹여갑시다. 그게 무슨 죄냐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 결심을 하지요.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땅에다 묻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수백억 부자 야곱이 그 땅을 떠나가면서 골드바를 땅에 묻었다네.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골드바 어디 묻었냐? 그거 찾으러 가자. 그리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든지 형에게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베델로 가지요. 제단을 쌓으라. 성을 쌓아야지 지금 제단 쌓을 때입니까? 말하는 자식들, 종들 앞에서 아니다, 제단을 쌓아야 산다 해요. 아버지, 이 아까운 이 금덩이 은덩이들을 수십억 백억의 이 엄청난 재물을 모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살았는데 이거를 묻다니요. 녹여갑시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땅에 묻고 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왜 묻어요? 야곱은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뭔가? 이것들 때문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 가문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남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가난한 원주민들의 눈에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더니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모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놓친 거거든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의 근원인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양반 이름이 만화가 누구 이야기를 했지요. 이 양반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새벽기도 어머니가 새벽에 갔다 오면은요, 맨 먼저 큰아들부터 기도해줘요. 그 차가운 손으로 자고 있는 그 머리 위에다 대고 엄마가 기도해줘요. 안수해줘요. 이게 늘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리는데 일반 만화보다 성인 만화를 그리면은
3배를 준대요. 3배 이상을. 만화 한 권 그리면은 1,000만 원 받으면은 성인 만화 그리면은요 3배를 줘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그 만화를 그리려면은 포르노를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계속 보면은요 내가 저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난지 모르게 될 때에 그림을 그리면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포르노를 그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날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모태신앙이니까 집사로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했겠지요.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는가? 하나님이 그걸 끊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끊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책 가운데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그걸 만화로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의 일을 합니다. 폐가 썩어가니까 만화 그리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폐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폐가 썩어가니까 그때에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이삭이 아직 부엘사바에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금덩이들 은덩이들 이게요 내게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이게 더 커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60쯤 되어지니까 우리 다른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이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요 이거 저거 아프고 힘듭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돈이 귀한가? 돈도요 별것 아니에요. 예.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소중하지 않다. 야곱이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다 또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 이거를 아파본 분들은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숨 걸었던 이거 금덩이 은덩이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에 묻고 가리라. 그리고 묻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저는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한 달 동안 하면서 왜 야곱인가, 야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와 어쩜 그렇게 똑 닮았습니까? 야곱이. 야곱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꾀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예수는 믿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이 야곱의 그동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 좀 봐라. 어쩜 너와 똑같냐? 잖아요. 어쩜 나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여기서 끝까지 쭉 연결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야곱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너를 지켜서 너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이 제단에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약속하신 야곱이 기도했던 응답대로 그대로 함께해서 가는 길을 지켜주셨죠. 아내 4명을 주셨죠. 아들들 12에다 딸 하나 주셨지요. 재산을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3때나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없는 삶을 그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굳이 베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세겜 땅을 떠나면 괜찮잖아요.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브엘세바로 가면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베델로 가라 하실까? 왜 베델일까? 베델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저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어디냐면은 역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우리의 이 가문의 신앙의 성지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최초로 만났던 곳도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했던 최초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곳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어디인가 이거를 잘 찾아보고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왜 베델이야 되는가? 베델은 예배 회복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최초로 야곱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거든요. 네.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배 회복의 자리,
그래서 1절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예배의 자리인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한 번 찾고 그랬던 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찾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을 찾아보세요. 예. 주일 낮 예배만 드린 분들은 수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수예배 드린 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만나요. 예. 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한 번씩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델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그러니까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당시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로컬 갓입니다. 지역 신이에요. 부천의 신이 다르고 저기 서울에 있는 신이 다르고 그 다스리는 신들이 다르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신, 그러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그 어디만 계신 줄 알았어요?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베델에도 계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보스턴에 제이제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고 이제 피곤하여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날 또 왔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예배당 뒤편쯤에 30대 초반쯤 되어지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못 보던 분이에요. 누굴까?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분에게 관심이 갔고 예배를 마치고 꿈속입니다. 내려가서 안내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그 젊은 분 누굽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아,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뒤부터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저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찾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걸 느끼는 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은요, 예배당에 올 때에요, 내 아버지 집에 온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는요, 찬송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아멘 하는 게 달라요. 예. 만약에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반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본향교회 앞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그 경호원들과 함께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쭉 돌아보겠지요. 대통령이 왜 왔대? 궁금하기도 하고 쑥덕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달라질걸요. 왜?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이 달라질걸요. 대통령 들으라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임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서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상 최고의 최대의 복을 받았던 사람을 저는 단연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그거 주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세요. 5절에 보면은 야곱의 일가족이 올라가는데 사방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니까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거요, 간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유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요. 너는 더 이상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자녀 축복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은퇴 후에,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에브라함 링컨, 또 한 분은 지미 카터입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시골에 땅콩 농장을 했던 그 가정의 아들이에요. 땅콩, 땅콩 장수라 그러죠. 근데 이분이 민주당원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선거 유세일이 주일날이었고 내일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때에
공화당 대표는 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는 어디 모습이 있었냐면은 시골 자기 교회에 조그만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그때 민주당원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후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이도록 연설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그래요. 그래도 묵묵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폼납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카토 왔네 그러면서 한 표 찍어줄 줄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몇십 명, 100명 모이는 그 자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남은 시간도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미국 사람들, 경건한 청교도들이 후회했잖아요. 야, 주일날 마지막 유세도 예배당에 가가지고 또 자그마한 시골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찍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실패해요? 마귀가 이정표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표지판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야 순종해야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에 모아놨던 점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안에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녀들 타락하고, 롯뿐만이 아니라 에서 보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충 보니까, 대충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에는 축복에 제외되잖아요. 지금 이 에서의 민족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울 왕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요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겁니다. 배들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